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찬양을 두 번을 지금 제가 부탁을 해서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다시 부탁했던 겁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참, 이 천국에 대해서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애매하죠. 여러분, 오리와 닭이 비슷한 종류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비슷하다고 보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오리와 닭은요, 저들은 한낱 짐승으로서, 그런데 이 유별나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동시에 부화시켜서 호숫가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이젠 발을 버팅기지만,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언제 자기가 물맛을 받고 물에 들어갔다고 알에서 부화된 그 동시에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오리는 물에서 헤엄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을 잘 양육시켜야 이 아이가 뚜벅뚜벅 걷기 시작해요. 그러나 송아지나 염소나 네 발 가진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막 일어서려고, 이제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짐승이 뭘 하겠다고 일어나자마자 발에 힘을 주고 1시간만 있으면 뜁니다. 일어나서 막 뛰어다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본능이 있다는 것은요, 본능이 있다는 것은 그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성의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자, 사람이 나이가 조금 들면 어떻습니까? 이 청소년기가 되고 하면요, 이 서로 이성 간에, 아니 유치부 꼬마 때부터 남학생은 여학생을 좋아하고 하는 이성이 끌려요. 그런데 이 이성의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이성의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이성의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이성을 본질적으로, 그 이성이나 모든 자기 자신의 그 뭔가를 본능, 이 본능에 맞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본능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내세를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을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든 부처를 찾든 뭘 찾든 간에 은근히 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세의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보더라도요, 그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 완전히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죽음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서, 확실하게 배우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음 너머의 어느 곳으로 갔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다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중국의 진시황의 본래 이름은 영정이라고 합니다. 영정이 주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황, 곧 황제의 시작, 처음 시작하는 황제, 즉 진나라의 처음 시작하는
황제가 되었다 해서 진시 황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진시 황제와 어떤 관계냐고 그래요. 그런데 진시 황제는 성이 진시가 아니고 진나라의 시황제였습니다. 신나라에서 처음 황제가 된 사람, 진시 황제. 그는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자 주전 220년경에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동남 동료 500명을 동방으로 보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분명히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어서 영생을 위해서 순이 많이 든 알약이 좋다 해가지고 먹었으나 결국 중금속에 중독되어 가지고 영생은커녕 50세도 못 되어 가지고 49세에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한 것은 사람에게 영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세의 세계에는 지옥에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 지옥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예수 믿는 것, 아니 이 땅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상실한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천국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사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존재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해도 천국은 존재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나 이런 선조들은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천국은 존재하는가 라는 사실과 어디에 존재하는가? 먼저 천국은 존재하는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그러면 낙원은 무엇이며 천국은 어디인가? 이 낙원이라고 하는 영어는요, 단어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낙원이란 말이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다이스. 이 말은 페르시아 말로 왕의 정원, The Garden of King, 왕의 정원. 이런 뜻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천국을 표현했을 뿐이죠.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후 죽음 이후에 낙원과 음부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원과 음부는 무엇이며 천국과 지옥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중간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과 음부입니다. 이거는 천국 들어갈 사람과 지옥 들어갈 사람의 대기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기소. 그런데 이곳도 천국과 복음 가도록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에 이젠 그 대기소에 있던 낙원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내려오지는 않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지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지상에 오지 않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재림론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참 요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1992년 10월 28일, 벌써 30년 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아주 저녁 12시 이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영방송에서조차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그럼 빗나갔어요. 안 오셨어요. 이장님이시라는 분이 그 아이들과 환상 중에 보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재림, 천국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생소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러나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 예성교단은요 참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전철연설, 무철연설, 후철연설, 각각 신학적인, 그래서 교단들이 선택한 그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교단들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전천연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천연설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재림하고 성도들은 올라가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7년 동안, 그러면 그 7년 동안에 이젠 대환란이 통과한 이후에 이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000년 왕국을 이룬다. 자, 전천연설은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후철연설은 이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과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재림한다는 것과 7년 대환란 중간에 재림한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바로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학설이 있는데 무철연설, 1000년 왕국은 또 없다는 설이 있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고 각 교단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이제 학설들이 각각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 먼저 저는 천국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후 낙원과 음부의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 들어가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이 아브라함 때에 음부와 낙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으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죽자마자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갔습니다. 자, 불신자인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신앙을 가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낙원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그동안 이 세상에서 고생한 나사로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위로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도가 회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낙원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낙원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최종적인 신천신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신지 하니까 신천지가 생각나죠? 그래요? 더 나아가 신김치가 생각나요? 신천신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젠 저들은 신천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땅에 저들만이 이젠 구원받는 곳이 있다 해서 신천지는 뭐 100번 1000번 이단이고요. 자, 여기에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은 천년왕국 시대가 지난 다음에 최후 대심판 후에 들어가는 곳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마 조금 후에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므로 나고는 천국의 대기 장소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교단들이 추구하는 이젠 그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주와 함께 재림해서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세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의 대기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음부에 갔다가 최후 대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처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으로 나옵니다. 맨션. 요즘은 좋은 아파트도 맨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맨션. 맨손이 아니고 맨션. 우리말로 천국을 천당이라고 하는데 왜 천당이라고 할까요? 당자가 집당자를 써서 하늘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최후의 대심판 후에 최종적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 죽으면 음부와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복음과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성경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우리는 신부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순결한 신부. 여러분, 이젠 우리가 거할 신천신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 이어서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은 신천신지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젠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젠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 이런 의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늘 저편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 이처럼 천국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천국에 존재한다면 천국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죽어갔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한,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태어났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옥이 차고 넘쳐서 나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리로서는 아니 저 천국이 지옥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적인 해석으로 볼 때 지옥 같다면 정말 지옥이 넘칠 법도 해요.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늘을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삼층천, 첫째 하늘은 1층천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이것은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폭풍과 비와 이슬이 내리는 대기권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요, 우주 하늘입니다. 우주. 자, 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있는 하늘, 이 하늘이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이게 존재하죠, 분명히. 창세기 22장이나 신명기 4장, 욥기서 38장, 이사야서 13장, 마태복음 24장, 수없이 많은 곳에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냐? 그것이 바로 헤븐, 천국을 말합니다. 첫째 하늘 스카이를 지나고 둘째 하늘 우주, 이 우주를 지나서 셋째 하늘 천국. 자, 성경의 곳곳에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계시와 음성을 들었습니다. 셋째 하늘.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8장 30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기도 중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셋째 하늘이 하늘의 처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못 믿는다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자들에 의한 증언입니다. 과학자들의 증언.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중학생 때쯤 되어서 어느 책에서 읽은 글들을 쭉 봤어요. 둘째 하늘인 우주의 별들, 그 사이를 들어가 보면 이젠 거기에 별들이 없는, 그러니까 우주의 별들과 모든 것이 있는 그 사이를 뚫고 올라가 보면 그 위에는요 별들이 없는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는 우주 별들이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만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쪽 하늘 그 허공, 이젠 그 우주권 밖에 그 허공을 말씀하고 또 이 지구를 이젠 허공에 매다셨다. 아폴로 15호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젠 달나라에 갔던 어윈 대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80년도에 서울에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120만 명이 모인 그곳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젠 그 20대 초반 나이였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서 13시간이나 완행열차를 타고 영등포에 내려가지고 이젠 그 여의도 광장에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어윈 대령이 이젠 간증을 하는데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런데 그때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달나라에서 가서 보니까 지구를 쳐다보니까 지구가 참 신묘막측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에 누가 매달아 있는 것도 끈으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밑에서 손으로 받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누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공중에 지구가 떴더랍니다.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사실을 그 본인이 직접 보고 와서 간증했는데, 그 간증과 오늘 이미 일찍이 쓰여진 욥기서 26장 7절 말씀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를 매달아 놓았다. 여러분, 이 말씀과 시편 33편 13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는 셋째 하늘에는 아무 별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한편 천국은 셋째 하늘에서도 북편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을 보니까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이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시면서 동서남은 있지만 북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6장 7절에서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시편 48편 1절 2절에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이 그렇게 기록해요. 셋째 하늘이 북방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더니, 네 생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것이 북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방이라는 곳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 과학 잡지에서 본 내용의 결과를 보면 과학자들이 쓴 잡지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보고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큰고 하면, 그 북방 하늘의 공간이 얼마나 큰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단위를 표현할 때, 어마어마한 단위를 표현할 때 여러분 이젠 광년으로 표현합니다. 광년.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1초 동안에 똑딱 하는 순간에 빛이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예요. 이 지구를 6바퀴 7바퀴 돌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는 그 빛의 속도가 1분 동안 가면 얼마나 가겠으며, 빛이 1시간 동안 간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아니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맞습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빛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서. 그런데 그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빛이 3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3억 광년, 3년이 아니라 3억 광년이 그 하늘에 빈 공간으로 있답니다.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도 과학자들의 얘기를 빌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으로 추정해 봐도 분명히 영원한 천국은 준비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루시퍼, 그 부하들이 거하는 것이 둘째 하늘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낙원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늘로 이제 재림합니다. 재림하고 나면 이 사탄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7년 동안 대환란 동안 쫓겨나가지고 공중에서 그 순간에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탄과 원수 마귀는 다 잡아서 무적행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땅은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이비성 냄새가 나죠. 워낙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그냥 무작정 천국 그냥 있다고 생각하다가 신학적인 체계적인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사이비적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교단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하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년왕국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지상재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곡과 마곡을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둔다는 사실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 지금 공중에서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휴거되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럼 밑에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마귀가 내려와서 지배하면서 살겠죠. 휴거라는 책에 보면요, 휴거되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휴거라는 책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92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사건이 빗나간 후에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책을 보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휴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잔인하게 저들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내 몸은 다 사라져도 내 영혼은 천국 가야 된다. 사탄에게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요.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기름에 튀겨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라,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온몸을 다 잘라서 기름에 튀겨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젠 추상하고서 휴거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마 아이고 목사님 설마가 사람 잡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까웠다고 말씀하고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젠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은 분명히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종말과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다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인간이란 자체는 그 마음속에 죽음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든 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본능을 충족시키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1차적으로 믿든 안 믿든 죽음 너머의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세상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천국과 지옥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안 믿어도 좋아요. 믿든 말든 나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가치가 뭐냐? 값어치, 제일 값어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가치고 그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돈덩어리,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고 그거 그냥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이 땅에 100년 안팎 사는 인생 이렇게 사는 동안에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 받아들이고 그분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천국을 바로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두 가지만 꼭 붙잡고 가면 이 땅의 삶이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아무리 쓰라린 고통적인 삶을 살아도 그날에 가면 그때부터는 영원입니다. 영원.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하십니까? 되돌아보십시오. 50대를 사신 여러분, 50년 동안 산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래, 나는 참 인생으로 멋지게 가치 있게 살아왔어, 이대로만 가면 돼. 여러분 뭘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70대를 사신 분은 70년을 돌아보면서 뭘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산 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북쪽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신 및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펄시 콜리시라고 하는 박사도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 하늘을 지나갈 때 마귀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면 못 견디게 이젠 그렇게 고통을 주더랍니다. 성경은 천국의 셋째 하늘이고 동시에 북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저 와서 그냥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 옆에서 구경하면 살짝 했다고 나도 같이 그런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야박하다고 해도 이것은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있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는 큰 환난은 세상 삶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 75개의 인류가 모두 부정한다고 해도 천국은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하는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한 성도도 타락하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중해에 이젠 지역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젠 들오리 기러기들이 있는데, 이 들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지중해를 지나가는데 아래를 쳐다보니까 어느 한 마리가 아래를 쳐다보니까 아래 아주 참 옹기종기 작은 집들이 지어 있고 가축들이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멋진 풍경에 마음을 뺏겨서 이 들오리 한 마리가 거기에 날개가 좀 힘들고 아프다는 핑계로 잠시 지중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들판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중해의 가축들은 들오리를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들오리는 멋진 풍경을 만끽하며 하루하루 너무너무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그 먼 길을 날아간 친구들을 오히려 저놈들은 참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비평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하늘을 날아가는 오리떼들이 이젠 그의 눈에 목격됩니다. 철이 바뀌니까 철새들이 또 날아가죠. 들오리는 문득 자기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힘껏 날개짓을 했지만 살이 찌고 그동안 훈련하지 않아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하늘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들오리는 매년 이동하는 오리떼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몸은 더 무거워져 점점 그 고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들오리는 주인의 손에
그 농장 주인의 손에 붙잡혀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삶에 안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철학자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화입니다. 여러분, 세상까지 그렇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죽게 만듭니다. 천국을 못 가게 만들어요.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철새들이 그 머나먼 길 수천리 길을 날아서 가고 날아서 오고 하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 쉽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해도 거슬려도 좋습니다.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내 마음껏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식의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 야박한 얘기 같지만은 천국까지 못할 바에 아예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좀 더 누릴 거 누리고 죄도 짓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엄격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고 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처음에 초림 때의 말씀과는 달리 나는 지금 죄인과는 상관없다. 오직 나의 피로 나를 믿고 확신하게 믿고 살아가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절대자이십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트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른 땅을 딛고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항상 천국을 향해서 사는 복된 존재가 크리스찬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 좀 내려놓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영원한 천국. 저는 장례가 치르고 나면요, 먼저 앞서간 성도들의 얼굴이 확 머리에 떠올라요. 이분들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야, 그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더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대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 천국은 그 에버랜드 같아. 비교할 곳이 없대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믿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서 해이해져 가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져갈 뿐,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카트라인도 엄격합니다. 유야무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준비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오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